누가복음서 23장입니다. 누가복음서 23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는 제목입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요새 목소리가 큰 것은 여론의 향방이죠. 여론몰이 하면은 목소리가 큰 게 돼버리고요.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도 그러셨고 다 똑같습니다. 기원전 399년 기원전 399년에 아테네 법정에서 유명한 재판이 열리게 되죠.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9시간 30분에 걸쳐서 역사적인 재판을 받습니다. 이 재판에는 500여 명이 넘는 배심원이 가세를 했습니다. 이제 70대에 이르는 이 소크라테스의 일생 동안 걸어온 삶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제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이죠. 소크라테스를 이 고발한 사람은 아테네의 시인인 멜레투스라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이 고발에 의해서 소크라테스는 결과적으로 독배를 마시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도대체 소크라테스가 무슨 그렇게 죽을 죄를 졌는가? 그것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에서 이 알키비아데스라는 사람이 있고 또 크리티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통치권을 잡았는데 그 뒤에 수천 명을 죽이고 또 추방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제자가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서 이런 비극이 일어난 거죠. 결국은 그들의 주장은 그거였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를 타락시켜서 결국은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한 거죠. 결국은 소크라테스에 대한 이러한 소문, 그 여론이 막 돌면서 결국은 소크라테스는 고발자의 의도대로 배심원들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고 독배를 마시게 됩니다. 사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를 정말 사랑했고 이걸 발전시키기를 원했고 굉장히 중요한 가치와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도시를 만들기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체제 자체를 흔들고 가치를 말살한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그래서 젊은이들을 타락시키는 존재다 해서 결국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뛰어난 그 아테네 그 도시국가를 이루게 했지만 아테네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선을 행하고자 해도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치관이나 자신들의 그 익숙함, 체계, 관습, 이걸 바꾸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새로운 발전된 가치관을 거부하고 그런 새로운 가치관을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여론몰이에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시대를 바꾼다는 거, 진리를 외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그동안 일생 동안 선포했던 진리의 말씀들은 너무나 위대한 가치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의 가치와는 너무나 달랐던 거죠. 그분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 체계는 정말 로마가 지배하거나 헤롯 같은 폭군들이 지배하는 세상의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거꾸로 된 세상이었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늘 그런 식으로 죄인이 의롭다움을 받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 죄인으로 판결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죄를 당합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거의 여론몰이에 의해서 정죄를 당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판결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라는 말씀 그대로 오늘 말씀을 한번 그런 초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죄 확정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것이 거듭거듭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14절, 15,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로마의 총독이 당시의 로마법은 아주 유명하잖아요. 정의로 법으로 유명한데 로마 법에 의해서 총독 빌라도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죄를 정할 수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더구나 그 총독이 뭐라 하냐면 헤롯에게 돌려보내는데 헤롯도 그 죄목으로 아무리 죄를 찾으려고 해도 죄를 정할 수가 없어서 도로 돌려보냈다. 그러니까 로마법에도 유대인의 왕인 헤롯에 의하심은 유대법에도 죽일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판정이 난 거죠. 분명히 이 로마 재판정에서 또 유대 법정에서 무죄 확정이 내려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뿐만 아니죠. 예수님은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지금 흘러가면서 누구도 예수님의 흠을 못 잡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수님의 죄성을 아무리 인류가 찾으려고 해도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요 이런 분이 없어요. 무죄 확정이에요. 완벽하게 흠이 없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계속해서 본문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무죄 확정이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되어 나오는 걸까요? 그것은 이 예수님의 흠이 없는 것은 우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속죄 제물이 될 자격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지금 작동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법으로도 흠을 잡을 수 없는 완벽한 인간 그 예수님 그분의 대속의 죽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할 만한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죄 선언에 대해서 내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빌라도가 이렇게 선언한 거에 대해서 또 헤롯이 그렇게 입증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예수님이 무죄하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할 수 있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 나와 있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 있었지만 더 유혹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값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가서
죄 사함을 받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흠이나 죄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은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죄를 치러야 되는 형편이 돼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언제든지 의지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그분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무죄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풀어 놓아야 줘야 되잖아요. 근데 빌라도가 아주 이상한 언도를 합니다. 그 형벌을 언도하는데 채찍질을 하여 놓겠노라. 여러분, 무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석방 이래야 되는데 벌을 내려요. 무슨 벌을요? 그것도 혹독하고 참혹한,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잔인한 채찍질, 이게 언도를 내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앞에는 뭐라고 했어요? 무죄 해놓고 뒤에는 형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더구나 로마 총독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왜 무죄 선언을 받으신 그분이 형벌을 받아야 될까요? 채찍질을 당해야 할까요? 빌라도의 이런 모순된 판결, 이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빌라도가 이렇게 한 이유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로마의 법대로 한다면은 그냥 석방해야 되는데, 무죄해놓고 채찍질을 하는 것은 순전히 지금 고소하는 그 무리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그래서 좀 만족을 하게 해주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날까봐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채찍질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마가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무리에게 뭐요? 만족을 주고자 채찍질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죄 없는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는 이 상황을 허용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선에도 불구하고 채찍질을 당하셔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만족함을 위해서요. 우리의 만족함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의 그 병든 상태,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상하고 병들고 이것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은 대신 채찍질을 당하신 거죠. 그것을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3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채찍질을 당했을까?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뭐요? 나음을.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라고 이사야 53장 이야기하듯이, 왜 죄 없는 분이 채찍질을 당해야 되느냐? 무리의 만족을 주겠어요. 여튼 우리들의 나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흠없는 죄 없는 분이 채찍질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죄 없는 분이 우리 대신 상하셨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의 상함이 치유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채찍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열리고 치유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놀라운 진리 앞에서 나음을 입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의 큰 소리가 이긴 게 뭔가? 그것은 여론 재판입니다. 이것은 여론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자,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러분, 결국은
이 재판의 과정에서 많은 무리들의 큰 소리가 이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보면 18절에서도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무리가 일제히 여러 무리를 하고 있는 거죠. 21절에서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계속해서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결국 뭐예요? 결론은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러 무리가 이겼다는 거죠. 자, 여러분, 무리들의 강력한 외침이 로마 법을 이기는 순간이 지금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 무리의 무서운 힘을 보여주고 있죠. 예나 지금이나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합니다. 다수가 이기고 억지를 부리면 원칙이 무너집니다. 불의한 세상이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무리한 여론 재판의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죄 없는데 죄인으로 죽임당할 운명으로 몰리게 된 것은 무리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억지로 몰아가는 여론 몰이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것은 성경에 나온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는 짓이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론 몰이하는 방법은 고대로부터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5세의 부인 니콜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그 유명한 이제 O.J. 심슨입니다. 근데 무죄 판결로, 배심원들의 무죄 판결로 모든 증거가 명백한데도 벗어나게 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미 연방 검사인 캔들 코피의 저서 중에 여론과 법, 정의의 다툼이라는 책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심슨의 변호인들은 흑인이 많이 사는 LA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인종주의를 주요 재판 전략 중 하나로 채택을 합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채택을 한 거죠. 왜냐하면 배심원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배심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키워드가 필요한 거죠. 그 뭐냐면은 LA에는 흑인이 많이 살고 그러다 보니까 배심원의 4분의 3이 흑인들인 거예요. 그러면 흑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냐는 팩트가 아니에요. 심슨이 정말 니콜을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종차별이라는 화두를 이 재판에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논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심슨의 변호를 주도했던 하버드 로스쿨의 교수였던 이 사피로는 재판에서 자신을 찾아온 기자들에게 인종차별적인 편견을 가진 그 재판관, 경찰관들의 음모를 이야기를 합니다. 인종차별 때문에 지금 미국이 난리잖아요. 흑인에 대한 경찰들의 편견, 이건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 묻은 장갑을 경찰들에게 갖다 놓고서 이런 식으로 인종차별적인, 만약에 심슨이 흑인이 아니었으면 경찰들이 이런 식으로 조사를 안 할 거다. 인종차별 때문에 우리들의 영웅, 흑인들의 영웅인 심슨이 이런 고통을 겪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심슨이 어마어마한 부자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뉴요커의 기사에 이 내용이 실리게 됩니다. 딱 그 기사가 실리자마자 이 사피로는 그런 말 합니다. 재판은 끝났어. 내가 이겼어. 왜요? 지금 여론몰이에 성공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심슨이 죽였냐 안 죽였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종차별에 대한 어마어마한 이슈의 문제가 돼버려요. 그러면 심슨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흑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인종차별에, 그 다음에 백인들 중에서도 인권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인종차별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사건이 옳고 그르냐보다는 이 큰 틀에서 그냥 결정이 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심원들은 4분의 3이 흑인이니까 어떻게 결정내겠어요? 심슨 무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증거가 많은데도 다 무효 처리돼버린 거죠. 더구나 검사 측의 증인들인 사람들이 뇌물을 먹고 이게 언론에 또 다른 이야기한 것이 밝혀지는 바람에 완전히 그냥 여론 재판으로 끝나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빌라도의 편견에는 참 논리가 따르지 않습니다. 증거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억지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재판입니까?
큰 소리,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 그거는 논리와 증거를 무력화시킵니다. 이것이 통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무리의 만족이 정의이고 최상위법이 되어버린 이상한 세계, 이게 인간들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억울한 재판, 여론 재판의 희생양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속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엄격하게 이런 불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은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는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여론이나 또는 이 자신의 이권, 그거를 따르지 않고 오직 공의로 재판하라는 거죠. 여러분, 재판하는 그 지도자가 자기의 입장을 좋게 하는 것이 재판의 기준이 되면 절대로 공의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자기의 입장이나 이권이 개입이 되어버리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어떤 사안을 딱 접했을 때 즉시로 이기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만약에 더구나 판결하는 자에게 곤란한 일이 생길 게 분명해지면 재판이 굽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여론과 다른 판결을 내릴 경우 자기가 치명상을 입게 되면 공의대로 하기가 참 어려워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아라. 오직 공의만을 따르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자기의 평판을 고려해서 판결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중요한 판결을 내릴 때 오직 공의만을, 팩트 자체와 그거에 근거한 증거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고 또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대부분은 뭐냐면 어떤 유혹을 받냐면요, 내가 어떤 편을 듣냐에 따라서 내게 아주 불리한 어떤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고 또는 누명을 쓸 수도 있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론의 거대한 힘에 그냥 따라가기 쉽죠. 그러면 공의가 굽어지고 불법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어떤 그 갈등의 상황 속에서는 여론의 불의함과 위선과 악을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론몰이의 도구가 되는 재판관들, 지도자들, 그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으로 자기 입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권과 평소 자기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이 여론몰이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악을 다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속셈을 다 아십니다. 정의를 앞세우는 듯 하면서도 더 큰 정의죠. 예를 들어서 아까 인종차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또 인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다룰 때 어떤 사안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지어 동성애 이슈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신념을 관철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양측에서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대 담론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공의를 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론몰이의 위험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지금 무리의 무례함과 억지를 알면서도 여론에 끌려서 그 당시를 모면하기 위해서 공의가 없는
다시 말해서 논리적으로도 증거도 없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2000년 동안 가장 불의한 재판으로 아주 악명을 날리게 됩니다. 여러분, 억지가 아닌 논리와 증거로 희생을 감수하라고 또는 진리를 따를 용기, 그것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뭐라 그래도 당신의 그 길을 가시면서 그 희생의 제물이 되기로 결단하십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은 사실 자신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는 용서받아야 되고 구원을 해야 되는데 죄값을 누군가 치르지 않으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의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결국은 죄값을 치르는 제물이 되는, 자기가 아파하고 자기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 일이 공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대로 판결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시고 대속의 값으로 공의롭게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 길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의 때문에, 예수님의 그 희생의 제물이 된 공의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렸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론머리가 아니에요. 왕이 되는 그 길을 가신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값을 치르는 길을 가셔서 우리가 구원을 아주 법적으로 얻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죄인 교환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죄인 교환. 네. 여러분 18절부터 19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사람을 없이하고 누구를?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자, 24절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금 말이 안 되는 죄인 교환이 진행되죠. 여러분, 예수님과 이 바라바가 막 교환됐습니다. 예수님을 없이 하고 바라바는 놓아달라고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자,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라바의 죄목이 뭐예요? 자,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는 이게 로마의 지금 적대적인 반란을 일으킨, 밀란을 일으킨 자거든요. 거기다가 또 살인까지 행한 폭도예요. 그럼 로마의 총독으로서는 아무런 사람을 미혹하는 일도 없는 흠없는 예수님을 죽게 하고 그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교환이죠. 그럼 도대체 빌라도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이 무리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로마 총독에서는 들어줘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죄 없는 자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죄 있는 자들의 편을 쓰고 죄인을 놓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속에 속해 있을 때 인간이 사는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갈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의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인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죄인들을 선택합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의인을 잡아 죽이라는 것이 너무나 많은 세상 사람들의 요청입니다. 여러분, 바라바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힌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 대신 바라바를 요구할 정도로 지금 그 예수보다는 바라바의 석방에 관심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사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해놓고 그들은 바라바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바라바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예수에게만 집중합니다. 바라바는 놓아주고 그냥 무리에게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인기가 있는 게 아니고 바라바는 누구 하나 바라바 따라가는 사람 없고요. 바라바
축하해, 너 구원할 얼마 했는지 몰라. 아무 관심 없어요. 그냥 바라바가 놓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예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바라바를 지지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요 바라바가 죄가 있고 없고에 관심 없어요. 근데 바라바를 이용해서 예수를 죽일 수는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요 자기가 죽이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 죄인들을 신뢰하고 죄인들을 자유케 해주고 죄인들의 편을 드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불의한 거예요. 근데 죄인이 착각해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인기가 있나 보다, 내가 대단한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이용당하고 버림받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 세상의 모습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바라바처럼 이용당해서도 안 되고요, 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목적이 의인을 죽이기 위한 이 악한 것이면 더욱더욱 안 됩니다. 그냥 바라바는 바라바의 죄대로 정확하게 판단을 내렸어야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행위대로 판결을 내려줘야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의롭고 착하냐에 상관없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느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네들과 다르니까, 자기네들이 불편하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작정하면 죄인인 바라바까지 그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러한 무리들에게 동조할 수가 없어요. 빌라도가 이거 안다면은 그렇게 그들의 요구대로 언도하면 안 되죠. 예수를 놔주면 안 되죠. 그런데 빌라도도 바라바에게 관심 없어요.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불법이 자행됩니다. 근데 이게 역사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불법이 인간의 이 죄인을 죽이고 의인을 놓아주는 이 인간의 불의함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방법을, 인간의 악을 그대로 선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지금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빌라도의 법정, 인간의 법정이에요. 거기에서 불의가 횡행하고 있어요. 근데 동시에 이 법정은 하나님의 법정이기도 해요. 왜요? 인류는 바라바 같은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제물로 죽이는 거예요. 대신 죄인인 나와 여러분과 인류를 풀어서 자유케 해주는 것이 인류 구원을 하나님께서 지금 세팅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놀라운 지금 그 성경의 이야기를 접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일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다만 거기에 악은 악의 도구로 적당하게 쓰임받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고자 인간의 이 죄악된 성향까지도 다 섭리하셔갖고 죄인인 우리가 완전히 자유케 되는 바라바처럼 석방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도 관심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바라바 같은 우리에게도 지극한 사랑과 정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계속해서 말한 복음의 핵심이고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보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었다는 이 원리가 나오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였다.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이 죽임당하고 바라바는 노임받은 것처럼, 그러면 바라바 같은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이야기죠. 빌라도가 또 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죄인으로 죽이려고 하고 죄인인 바라바는 놓아달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그대로 인류를 악을 통해서 구원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했다. 바라바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완전히 자유케 된 거죠. 디도서 2장 14절에도 이 진리는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기 위해. 자, 예수님이 왜 바라바 대신 죽으셨어요? 바라바를 모든 불법에서 뭐예요? 속량하시려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지금 강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여기 보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어요. 그죠? 예수님 분명히 의인으로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십자가 못 박혀 넘겨지잖아요. 찾지 있다가 넘겨져. 왜요? 불의한 자를 대신하기 위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기 위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 세상은 이렇게 불의하고 왜 죄 없는 자가 고난을 당해야 되고 죄 있는 자는 활개를 치고 그들은 자유케 되고 죄 없는 자는 고난을 받고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꼭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불의와 악이 지배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진행됨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오히려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예수님처럼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는 강력한 손길로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음을 불의가 팽배한 세상 속에서도 승리를 만끽하며 그것을 감각적으로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의 불의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세상에 이 불의가 만약에 판을 치지 않은 세상이었다면, 그래서 예수님은 놓아주고 바람만 죽게 하고 우리의 요구는 묵살됐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값을 대속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악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악을 제거하시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도 이런 일이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걸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진행하고 계세요. 그래서요, 당황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돼요. 자, 가만히 이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죄 판결을 받는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데 죄인을 대신해서 억울하게 죽음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죄 지은 것이 많은 죄인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손가락질 당하고 저주를 받는다면 그거 서운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 항목에 대해서는 내가 참 억울하지만 이런 일 겪는 거 저 항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려니 할렐루야 아멘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뭐 무지한 자인 것처럼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억울해서 못 살겠다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럴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도 억울하단 말 안 했는데 우리가 뭐 억울하다고 해요? 주님이 옳습니다. 주께서 판단하실 때 의롭다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당한 일, 내 죄에 대한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승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거 갚아주시고요, 그냥 억울한 일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억울함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 판단 잘 하셨습니다. 나는 마땅히 좀 혼 좀 나야 됩니다. 욕 좀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침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하면 침묵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억울함을 달게 받아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이야기가 성경이 가득해요. 성경은 이 원리에 의해서 인간의 악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셔요. 인간의 불의를 통해서 의를 이루셔요. 온통 그런 이야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 형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팔렸어요. 노예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죠. 어떻게 해요? 고대 군동에 7년의 대흉년 때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형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미디안 상인이 이집트에 또 팔았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고대 군동의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를 이룬 거죠. 요셉은 그걸 깨달았어요. 형들은 나에게 너무너무 억울하게 했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지만, 악을 행했지만, 그래서 내가 넘겨지고 나중에 죄수까지 되었지만 하나님은 내가 죄수로 넘겨진 걸 통해서 인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고백이죠.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이런 내용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악을 행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불의를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악인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파송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갖고 구원의 일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도 악한 날에는 적당히 쓰셨다는 거예요. 그걸 요셉이 깨닫고 나니까 형들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이 완전히 녹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 은혜 안에 다 있었구나. 형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악을 행한 사람은요, 이거 못 믿습니다. 죄책감에 두려워요. 그러니까 창세기 45장에 분명히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하고 설명했는데도 야곱이 딱 죽으니까 형들이 이제 우리 죽었구나, 요셉이 원망할 거라. 근데 요셉은 이미 그 섭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50장에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이다. 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꿨어요?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했다. 그러면 요셉이 내 억울함을 생각한다면 형들이 자기를 헤아려고 한 거 복수해야죠. 군대 보내갖고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악을 행하고 나를 노예로 팔고 나를 비참한 죄인이 되게 만들었지만 만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 형들에 대한 미움이 없어요. 형들은 아직도 벌벌 떨고 있어요. 아무 걱정 마세요. 당신들이 행한 일 분명히 잘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게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방법을 깨달은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요 정신병 걸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깊이 깨달은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시므이의 저주를 받았을 때요 이 원리를 그대로 이용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었는가요? 시므이가 막 다윗 그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비참하게 이제 죽을 고비를 넘으면서 도망가고 있는데 막 저주를 언덕 위에서 퍼부었을 때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가서 좀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했더니 너가 무슨 상관이냐고 혼을 내죠. 그리고서 다윗이 한 유명한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시므이를 통해 저주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그 저주도 억울함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달게 받을. 그리고 내가 그런 소리 들으면 마땅하다. 내 아들도 날로 죽이려고 하는데 저 사울의 왕가 사람이 원수 집안이 나 저주하는 건 당연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달게 받으면, 왜냐하면 내가 예전에 간음도 했고 살인도 했기 때문에 저 소리 듣는 거 아무렇지도 않다. 내가 원래 죄인인데 뭐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달게 받으면 혹시 하나님이 저 사람의 악을 내가 달게 받는 것 때문에 내 형편을 다 좋게 해주실 줄, 은혜를 베풀 줄 누가 알겠느냐. 그거 활용하는 거죠. 그죠? 악인의 악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경험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엄청난 비밀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니까 막 끝까지 원수가 되고 막 속이 상하고 위장병 걸리고 막 괴로워 죽는 거죠. 자, 그 내용이 사무엘하 16장 9절부터 1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자,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준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축복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한테 잘 대해주는 사람을 통해서만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저주 때문에 나에게 하는 악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선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 여러분이 악을 행할 때 그걸 달게 받으면 내가 뭐 그런 욕먹을만 하죠. 달게 받으면 하나님이 그 저주를 까닭에 선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지금 수준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잘 되고 인정받고 그래야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잘 된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억울한 일과 저주 까닭에 내게 선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진리 깨달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와, 또 저주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선을 주시잖아. 원수야 고맙다, 사랑한다,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선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보자. 눈 뜨고 보면요 막 보여요. 와, 원수들이 이런 일을 행동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선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대로가 열리고 있구나. 가시들이 제거되는구나. 올무들이 다 제거되구나. 미래가 훤히 열리겠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원수님 고맙습니다. 축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면 사람이 자유해져요. 정말 행복해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죄인의 심정을 지니고 살아가면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게 없어요. 근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근데 다윗 보세요.
내 아들도 나를 저주했는데 지금 저들의 저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선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구나. 달게 받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근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긴지라. 하나님의 선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오직 은혜로 이겨야 돼요. 이 구원의 진리는 평안할 때도 진리이고 억울할 때도 진리이고 환난 가운데도 진리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선하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과 어두움을 지으신 분이에요. 선과 악을 다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라요. 자, 믿음이 뭡니까? 믿습니다가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믿습니다 할 필요 없어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자꾸 믿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악행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들이며 주님께서는 스스로 결정하신 심판을 이루시도록 이들을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않은 자들의 행동을 사용하시고 그의 심판이 임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면서도 모든 악으로부터 순결을 유지하신다. 너무 어마어마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셔요. 악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악의 손 하나 안 되면서도 악을 처리하십니다. 손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가를 여러분이 마음에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영역이 오늘 어때요? 좀 커진 느낌이 나요? 와, 그동안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막 잘되게 할 때만 하나님이 내게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믿음이 어떻게 커졌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지지 않았어요? 갑자기 어두움이 밝아지지 않아요? 갑자기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10%도 모르는 거죠. 믿음이라는 어마어마한 진리를 아는 것 같아도 그 믿음의 정말 작은 부분이 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믿음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해지기를 바라고 감사하기를 바라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절망의 자리, 억울하고 한맺힌 많은 사연들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며 우리의 감정이 병들고 상처투성인 그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소망이 생기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 그 능력의 손을 얹으셔서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동안 한이 맺혔고 억울하고 분했던 심정들, 미워하고 정죄했던 마음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큰 믿음으로 녹아내리게 하시고 상처가 깨끗하게 씻어지게 하시고 새살이 돋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 내 과거의 모든 것을 풀어 우리를 새롭게 소생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대우를 받아도 그 억울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잘될 때만, 칭찬받을 때만, 인정받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에 결국은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을 맛보며 승리하도록 요셉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승리를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진리로 이 땅이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를 희생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세상의 소리가 이긴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의 승리를 믿으며 이제는 참으로 자유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예수뿐인 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